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아니 거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행한 일들을 자랑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을 자랑하는 경우도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최근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자녀들보다는 자기 손자, 손녀, 손주들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손주를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로는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자랑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즐겨 듣는 것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듣는 듯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가정을, 또 자기 가정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학력과 지연도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참으로 쌓아왔던 신앙의 경력, 또 교회 생활의 경력, 그와 같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규모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중소형교회, 특별히 소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물으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요, 떳떳하게 그 이름을, 교회 이름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그 교회를 완전하게 다 이루고 세우는데 참으로 주도했던 것처럼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두 번 이와 같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아마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되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회계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계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또한 회계사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때는 회계사 되는 일이, 공인회계사, CPA 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뉴욕이라든지 미국에 또 한국에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회계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모양으로 개인의 회계 업무를 본다든지 또 회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큰 대기업체를 본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회계학 교수이면서 회계사입니다 그랬습니다. 회계사 되는 일은 사실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또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회계사를 뽑는데 5명만 뽑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참으로 몇 년 동안 했는데 결국 되지 않아서 회계사 시험을 포기를 하고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회계학 교수로서 회계사로서 대기업체에 가서 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이 고급 외제 승용차도 그것도
회개 감사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계사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기가 받는 수수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회계사 시험을 출제하는 그와 같은 참 시험 출제자인 것도 아울러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아닙니다만 하는 말이 그 이후로 제 귀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했을 때 벌써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 하는데 아주 기묘한 수법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지금 제 자랑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교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와 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것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동력적인, 재력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자기의 의로서 그와 같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사실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교만처럼 무서운 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구나. 자기 가정에 대해서, 또 자기 이력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행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구나 아는데, 깨달았는데 자기가 하는 자랑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해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은근하게 자기 자랑을 표출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자기 자랑,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와 같은 자기 자랑, 교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랑 가운데 자기가 행한 선행을 자랑합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성,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 줄 수 있는 도덕성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해가 일어났을 때에 교계 어느 단체에 또는 신문사에 자기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한 200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걸 꺼낼 필요도 없는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으로 교회 출석하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아주 대단하게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참으로 주일 예배는 물론이지만은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어떤 때 피치 못하게 한 2번 정도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신앙 체험이 남달리 탁월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또 큰 은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하기만 하면 참으로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제 삶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자기 자랑이요,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은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살아오면서 참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 삶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 간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신앙 간증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랑거리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떨 때는 믿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 자체도 자랑을 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척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참으로 알지 못하게 내 자랑을 할 경우도 아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교훈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왔던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자신과 내 자신이 행한 일과 내 자신의 경력, 신앙 경력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으로 그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참으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참으로 신앙적으로, 참으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참으로 엄청난 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이상으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고상한 일들을 해온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들은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교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의의로, 자기 자랑으로 마치 참으로 구원을 얻은 양,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양, 그렇게 주장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 또 그 아래를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원리를 말합니다. 프린시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 구원은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 무슨 원리로 되는 것인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믿음이 원리로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지껏 말한 것처럼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 성경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 또는 삶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축약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쉽게 참으로 모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용어와 개념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배우는 것과 중고등부 배우는 것과 대학부나 청년부 배우는 것과 장년이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배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과감하게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놓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여기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이신칭의, 사자 네자로 된 한자 성어입니다. 이신칭의, 이 써이 신, 믿을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이신칭이라 말을 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풀어서 붙였다면은 아주 좀 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신칭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용어 가운데, 성경적인 용어 가운데 정죄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칭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대조되는 용어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정한다. 판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 참 지옥에 갈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정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돌이켜서 신자가 아니었던 상태 가운데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죄가 없습니다. 유죄 판결 없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칭의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지옥에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참으로 그것으로 만족해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곧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과의 대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참으로 계속 강조해도 지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건 또는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참된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또한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헬라인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와 있게 되면 그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구약시대에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에게,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사용하던 은혜의 수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는 할례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고 미국에서도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발견해야 했습니까? 메시아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일, 여자의 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씨, 곧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참으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3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아주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영원한 도덕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참 여러 가지 법률 규칙을 범하면 그것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율법이 보여주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자체로 우리들은 영원한 도덕법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막게 되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죄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을 믿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 율법은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율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이제는 율법 또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이 구원파적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자들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또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아주 참 따돌리고 멀리하는 그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이 도덕법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얼마만큼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만큼 더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같은 것들은 또한 율법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God forbid 그랬습니다. Never, absolutely not.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율법을 지켜 나감으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다시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방식대로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칭의를 얻은 다음에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나가면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면서 참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참으로 선언적으로 그렇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는 그 같은 놀라운 복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어서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가진 것이 더 많건 적건 그 같은 그 유무를 상관하지 않고 서로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필요한 것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제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시련과 환난과 죄의 유혹과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복락을 참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참으로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날마다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참 신분의 자각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가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에 우리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신치유의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했으니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